죽은 날마다 부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부활은요 죽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죠. 부활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요 말씀은요 되게 어떻게 난 죽기 싫은데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자,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랩넌트 때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뭔지. 굉장히 전도자로서 유명했던 바울이 나는 오늘 아까 말씀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랬어요. 그럼 바울이 진짜 죽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게 실제로 죽었으면은 그 글을 못 썼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써요? 맞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이라는 건요 죽어야 가능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모든 건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게 된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일들이 일어나요. 마귀가 사람들 찾아와서 또 속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교육이 싫은 마음 사단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목적,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 죄성이 자꾸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랩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릴 때요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목사님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왔다니까. 근데 왜 이게 심하게 왔냐면 마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어릴 때 온다니까요. 그게 심해지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돼요.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20대 정도 돼서부터지만 이미 10대 때부터 요즘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는 친구 많아요. 목사님이 이제 상담받는 어떤 전화 상담하시는 분 계신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이제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딱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단은 저도 목사님도 어릴 때 이 공격을 받았다니까. 목사님도 어릴 때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굉장히 시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요 주변 사람들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잡아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배도 안 되고 나중에 삶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심지어 노는 것도 안 되는 상태까지 가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미 죽은 자. 여러분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죽은 상태라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게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나올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못 나오지? 못 나오게 만드는 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줄게. 마귀 머리 완전히 깨트려줄게. 너 죄 해결할 수 없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그 죄를 용서해주겠다. 죄를 해결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2m씩 떨어져 앉으세요. 반갑다고 이렇게 딱, 어? 가족들끼리 좀 붙어 앉으면 되고. 자, 우리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죽어야지요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은 거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면 이미 여러분 죽었어요. 이미 목사님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죽었다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야. 영이 죽은 상태로 마귀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누군가 꺾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자를 보내시겠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대.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대속이라고 했죠. 속량. 여러분 대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바라보면 지금도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대.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예수님을 딱 믿는 사람은요, 뭘 얻냐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셨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원래 죽었었는데 살아났어. 뭐가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원래 죽어 있었다 그랬죠. 뭐가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영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여러분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다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도 살아있고 근데 육신은 어때요? 살아는 있는데 옛날에 뭐 하던 상태? 죽은 상태,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우리 육신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엄마랑 교회 나올 때 막 싸울 때 있죠? 내지는 가족들끼리 싸울 때 있죠? 왜 그래요? 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막 그렇다니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안 해. 야, 이거 해. 안 해. 그러면 뭐예요? 화딱지 나잖아. 싸우기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 생명과 함께 뭐가 있냐면, 나의 육신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창세기 3장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 영향을 받은 육신 안에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들어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맨날 내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림 있잖아. 여러분 안에는 옛날에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없었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나라 그러지만 이거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나인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이 있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손님인 경우,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내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보통 내가 주인인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죠. 근데요, 예수님이요
나의 죽어있는 영을 생명을 주셔서 살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뭘 준비해놨어요? 은혜를 다 준비해놓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야 될 미션도 다 주셨어요. 미션, 할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태어났으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나 뭐 해야 돼?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응?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아이, 그래, 예뻐요. 네. 왜 태어났어요? 우리 랩런트 왜 태어났어? 태어난 이유가 있다니까. 할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주인 대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할 일이 뭔지 보여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던 거를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걸 가지고 뭐라요? 아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안 되고 예수님 주인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요건 무슨 얘기가 돼요? 주인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주인을 바꾸는 게 죽는 거구나. 주인 자리가 바뀌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대로 한 사람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맞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죽은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 말씀 들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죠? 자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순간적으로 항상 뭐가 많이 찾아오냐면은 이게 진짜 이것 싸움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요렇게 되고 싶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요렇게 순간적으로 싹 바꾸는 것을 잘하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그냥 어저께 우리 영준 간사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초마다 죽어야 됩니다. 초마다 죽음, 초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야 생각해봐라.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얘기하는 데만 5초 걸린다. 아, 분마다 죽으면 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이 있냐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얘기했거든요. 하루 몇 시간이 24시간이죠. 분으로 따는 1440분이에요. 그죠? 1440분에서 여러분 8시간 잔다고 빼요. 네. 8시간이 몇 분이에요? 480분이죠. 네. 하여튼 뭐 계산하고 있습니까? 960분 깨어있어요. 960분 깨어있는데 여러분 960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는데 5초예요. 그죠? 5초 하는 고백 몇 번 하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는 기도 몇 번 하세요? 몇 번 했어요 지난주에? 한 번 했어요? 구원의 길일 때 영접 기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보여요? 거의 대부분 사람 주인 바꾸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맘대로 다 살아. 안 죽는다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무슨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안 해요. 실천해야 안 해요. 못 해요. 왜냐? 안 죽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요 안 죽는 사람은 마귀 영향 받는 요 두 사람은 마귀 영향 받는다니까. 마귀가 이 나주인 된 사람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세상 거 재밌지? 세상적인 것만 다. 야 뭐 그리스도야. 기도하지 마. 그리스도 누리지 마. 아이 복음이야. 말씀 생각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회 못 왔죠. 맞지? 코로나 때 교회 못 왔는데 교회 못 오는 순간들에 여러분 막 공부도 하고 했지만 뭐 여러분 계속 생각 뭐가 나요? 네. 노 생각나고 TV 생각나고 게임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로블록스 같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한번 이거 핸드폰으로 풀어볼까? 왜 나는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그 생각 안 했어요? 시간을 좀 더 달라. 시간을 좀 더 달라. 여기 대박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끌어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 있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뭘 했냐는 나중에 물어봤고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장소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담이 숨어있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건 여러분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네가 어디 있냐? 주인 자리가 어디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질문에 내가 어딨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 질문 안 하면 날마다 죽음 날마다 부활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이 살았다니까. 생명을 얻었다니까. 근데 생명을 누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생명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은 생명을 안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모르면요. 이거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문제거든요. 목사님이 이거는요. 여러분 랩넌트 때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진짜.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게 돼요. 그죠?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오니까. 그러니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항상 그래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언약을 잡았던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요. 피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셨어.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동생을 때려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가인아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피언약이 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 순종 안 하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뭘 그리스도야 이러고 있으니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딱 잡아서 동생을 그냥 때려잡아 죽이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게 최초의 살인사건. 근데 왜 일어났어요? 누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요 상태가 죄라니까. 내가 주인 된 상태, 하나님 목적, 계획 상관없고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여러분에 나타나셔갖고 뭐예요? 여러분에 나타나셔갖고 야 애들아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해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봤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뭐 세상의 빛이야.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 눈으로 보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0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죽어야 된다. 어떤 나? 창세기 3장에 육신의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가? 나를 위해 죽으신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죽음이 여러분 뭔 얘기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랩런트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뭐 순서가 있어 없다? 없어요. 갑자기 병 걸리면 목사님도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 죽어야 돼요. 맞죠?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 세게 교통사고 났어. 버스가 날 박았어. 버스야 멈춰라! 하고 이거 죽어요. 버스가 여러분을 이렇게 치면 여러분 상냥하게 안 치거든. 그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항상 영적
죽음의 후유증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옛날에 죽었었던 이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뭐예요? 여러분의 후유증이 뭐냐면 회귀본능이에요. 자꾸 회귀본능이라고 쓰니까 잘 이해 못하는데 회귀본능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야. 나 다시 어디로 돌아가?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지 마시라니까. 복음 받아놓고 자꾸 돌아가. 자, 육의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육의 죽음 말고 영의 이제 옛날에 죽었을 때 옛날에 살던 그 습성 있잖아요. 요걸로 돌아가는 거야. 후유증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육신 죽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육신의 죽음의 날이 와요. 왜냐면 반드시 여러분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육체는 하나님 한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힘을 얻고 살라고 하나님 일부러 인간에게 좀 약간 팔푼이로 만들어놨어. 여러분 삼성 있잖아요. 삼성이 대단한 회사잖아요. 돈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삼성 가문의 자녀들 있죠. 다 이혼했어요. 다 가정 다 깨졌어. 심지어는 연애하다가 상처받아갖고 막내의 딸은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게 막 뭐예요?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 집은 돈이 너무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 경제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할 경제 주옵소서 하고 응답받으세요. 그럼 돼요. 대부분 랩런트들이 생각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반드시 육신의 죽음의 날이 있다는 건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보니까 12장 7절에 여러분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죽게 돼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나는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럼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강단 메시지 생각하면 여러분이 막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육신적인 것만 하고 싶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사람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뭐예요? 어? 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낙심되고 내가 내 안에 살아갖고 막 짜증내고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울고 막 다투고 막 이래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회개라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순종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알겠어요?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요 안 믿어. 안 믿는 제자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워낙 불신앙하고 워낙 하나님 안 믿는 불순종이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돼 있으니까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천사들에게 딱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려줬다니까. 그러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 소식을 여자들이 딱 듣고요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신기하네 하고 한번 보고 오는 거야.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인자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과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나실 때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야 되잖아. 근데 막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 중에 일부는요 엠마오로 그냥 가버려요. 에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고 가니까 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 눈을 어둡게 하셨어. 뭐 이 근자에 왜 이렇게 얼굴에 그 근심한 빛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 이 사람이 이 동네 살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 한 번도 못 들었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서 막 이러면서 능력과 힘이 있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지도자는 백성의 지도자 우리 예수님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고 예수님이 딱 뭐라 하냐면 야야
성경에 있는 걸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안 믿고 막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디 믿는 자들. 믿음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것을 빨리 안 믿어. 더디 믿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음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면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분한테 밥 좀 같이 먹자고 하면서 식사하면서 막 식단 대접을 하는데 떡을 딱 떼주시니까 그때 갑자기요 눈이 밝아지. 정말 예수님이냐 하니 갑자기 뿅 사라졌어. 그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던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리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몇 킬로 정도예요?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 10킬로 정도 걸어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 2시간 만에 다시 걸어서, 지금 우리 동네로 따지면 여기서 어디냐? 저기 중계동 하계동 정도까지 걸어갔는데, 뭐야? 더 되겠네. 근데 거기서 이제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도 잘 안 믿어. 그 왜 그래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뭔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기억 못하는 친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요, 문제 생겨도 잘 못 깨달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왜 해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자꾸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요 응답받게 돼요. 왜 여러분 매일 기도첩도 해야 되고 왜 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고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때부터 항상 기억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보세요. 지금 좋은 시간표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키가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의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죽음은요, 그 죽음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맞죠?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죽음은 나 중심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승리하게 돼요. 부활신앙은 믿는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얘기할게요.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어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타신 거야. 베드로 배에 올라타셔갖고 여기서 이게 설교를 하신 거야. 여기 해안가에 사람들이 쫙 있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여기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물고기 없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못 낚아서 예수님 배 좀 빌려달라니까 배 빌려 타서 설교하게 하신 거야. 그 설교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설교 다 듣고 베드로에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야. 그랬고요. 베드로에게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 내렸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저기 절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땐 내 느낌엔 아닙니다. 안 갈 겁니다. 하고 안 간다니까. 내가 주인이면. 근데 베드로가요. 나 주인이 아니에요. 왜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말씀 따라 아까 얘기했죠? 말씀 약속 따라서 그물을 던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요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 성경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 하나 더 와야 돼. 그물이 찢어지니까 배 2배 가득 담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 모든 게 다 해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저분이 그냥 분이 아니구나. 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여태까지는 물고기 잡았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넌 앞으로 사람 살리는 자가 될 거야 하고 그때부터 뭘 줘요? 천명 소명 사명 할 일을 알려줘요. 할 일.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 뭘 알려주세요? 할 일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1순위가 뭐예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요거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 뭐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병은 치료해줘 놓고는 자기 병은 치료 안 되는데 그때요 바울이요 뭘 하냐? 나는 나의 약할 그때 강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강하신 거예요? 주님이 강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주님의 능력이 가장 나타나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주님이 언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1순위가 누가 될 때?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께 자꾸 맡기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 바울은요 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부터 하세요. 제 1순위예요. 여러분 정시기도 무시기도 자꾸 기도부터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도하기 전에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뭔 얘기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 당했는데 뭐부터 해요? 기도와 찬양부터 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기도부터 하고 찬양부터 하고 진짜 여러분 감사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언약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님이요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전도도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깊은 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 주세요?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려고 할 때는 공부가 안 되는데 이 공부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기도부터 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대박 쳤어요. 인생 역전됐어. 학업 역전됐어. 그래서 목사님이요 지방대 갈 점수에서 서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 어깨에 힘 좀 들어간대. 자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내 힘이에요? 그래 힘 빼야지. 내 힘이 아니야.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요 너무 감사해요. 예. 목사님이요 심지어는요 여자친구 사귈 때도 우리 박사모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언약부터 잡았어. 목사님은요 지금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해봐요. 해봐. 내가 주인 돼서 해봐. 반드시 한계 와요. 어려움 와요. 그리고 난 왜 안 되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요한 3사 1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 오늘 시편 원래 시편 16편 어른들은 읽는데 여러분 안 읽는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8절 9절에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항상 모심.
그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기 오른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모시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심이요. 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서 오른편은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요 모든 걸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살고 다 육신도 살고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해도 10절에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11절에 보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자꾸 고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부터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염려거리 와도 문제거리 와도 뭐해라?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주인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께 맡겨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렘넌트들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거, 안 죽는 나, 죽어야 될 나를 적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워드로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우리 이번에 영준 간사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 영준 간사님이 회귀본능에 잠깐 돌아갔었어. 그래서 내가 회귀본능 돌아갔을 때 딱 얘기하면서 우리 간사님 옛날에 적어놓은 거 한번 다시 봅시다. 옛날에 해놓은 거 있거든. 딱 보니까 거길로 다 돌아갔어. 자자자자자자 다 돌아갔어. 여러분 이거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죽는 나가 왜 안 죽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무능무기력 안 되고 막 자꾸 안 되는 것에 빠지는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게 돼요. 이거는 적고 여러분 항상 읽고 그리고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자꾸 거기에 여러분 주인이 바뀌도록. 죽어야 부활에 들어가요.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죽는 시간 가지면 부활 능력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항상 그건 뭐예요?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 시간 갖고 이때 9일 그리세요. 그때 주인 고백하세요. 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24 하나님 바라보면 정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시로 24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25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죽는 그리고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죽게 없어서 또한 살게 없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부활을 생각하는 거는 고로 뭐라고? 이 부활 이꼴 뭘까요?